110주년 우리 광주교회 기념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중앙교회 박은혜 성도님께서 쌍영리 광주 시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15년 5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일제의 박해와 한국전쟁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으며 지난 110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의 아픔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큰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큰 기쁨의 복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 아델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아, 주의 종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사회는 신분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교회는 신분과 빈부, 귀천, 남녀 차별이 없는 모두가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세상과 다른 급진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남자, 여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1908년 지은 예배당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 유교적 관습인 남녀 유별을 그대로 반영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남자들 예배드리는 자리, 여자들 예배드리는 자리, 그 가운데에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는요, 예배당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신분을 초월한 섬김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당시 여러분, 김제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이면서 문맹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1907년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할 때 많은 이들은 당연히 지주인 조덕삼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당시에 목사가 없었던 시기에 장로는요, 실제적으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상전인 이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인 이자에게 설교를 듣고 반말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는 자신의 머슴을 도와서 교회에 헌신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이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며 이자익을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모셨는지 그 지역에 크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때 학비를 다
전액을 지원하였고,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도록 했습니다. 머슴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 머슴을 부리는 상전인 조덕삼은 정성을 다해서 그 이자익을 여러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차별을 초월한 교회 안의 영적 가족임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빌레몬서를 아십니까? 빌레몬서에도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돌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부탁한 것이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내용은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 노예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년 전에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세상입니다. 호적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똑같이 여기면 큰 오해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경계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이방인들은 다 뭘로 여겼어요? 개, 돼지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아니고는 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차별하던 시대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는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기 적이 없었던 놀랍고 위대한 열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교회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혐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추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른 이름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배타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포용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나 진입장벽이 있어요. 학교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입학 통지서가 와야 되고, 여러분, 테니스장만 가도요, 회비를 내야 합니다.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의 의무를 지켜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의리입니다. 항종지자가 제일 의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진실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시험 보신 분 계십니까? 면접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력서 쓰고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분 떼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 있는 자 오라, 길 잃은 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오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허물 없이 편하게 말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을 교회에서는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분이 박사든 그분이 몇백억을 가졌든지 그분이 건강하든 약하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국수 먹는 곳, 세상,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문화의 장벽, 언어, 신분, 정치의 장벽을 초월한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구. 우리는 식구예요. 우리가 국수를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식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식구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밥 먹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을 우리는 가족이요, 식구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김 목사가 정성을 다해서 요리하고 국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족과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명심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못 사는 것일까요? 가난한 것일까요? 용돈을 적게 주는 것일까요? 자주 왕래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우고 다투는 것, 이거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부모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마음도 부모 마음과 똑같아서,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 계속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가족인 까닭에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빛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우선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는 것.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아. 나 안 받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세상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가 분쟁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합하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임에 서로 사랑하기 원하고 또 분쟁 없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누가 이루어 드릴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 되라고 하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누가 이루어 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광주교회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키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라. 제발 하나가 되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아마 여전도 회장을 다 하셨던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부족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광주교회 하나됨입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12년 제가 광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화목한, 행복한,
하나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1년 됐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항상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상 화목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 이 전통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압니까? 동일한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가 있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교만은요, 하나됨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겸손할 때.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길들여진 야상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혈기를 부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한 가족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3-4번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렇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것.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왜 바다를 바다라고 했을까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바다는요, 빗물도 하수물도 똥물도 다 받아줘요. 다 용납하는. 여러분, 바다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지체니까. 제가 2년 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벽에, 저희 집 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는데 좀처럼 안 박히는 거예요. 뭐 똑똑똑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잡고 제가 한 방에 제가 박으리라 세게 쳤는데 어디를 쳤을까요? 손가락을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요. 망치를 잡고 있던 오른손이 망치를 던지더니 이 왼손을 잡고 막 감싸주고 비벼주고요. 입에서는 뜨거운 입김으로 풀어주고 머리가 쫓긋 세워지고요. 온몸에 땀이 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몸이구나. 여러분, 한 몸은 감싸주는 거예요. 한 가족은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감싸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 되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햇빛도 하나로 모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돋보기로 우리 어린 여러분 해보셨죠? 그래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요, 종이도 태울 뿐만 아니라 나무도 태웁니다. 고무도 태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태우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나누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제판 혹시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엄마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였죠? 내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절대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라는 여인이 진짜 엄마였습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여인,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자, 이 여인은요 가짜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진정 주님의 신부인지 아십니까? 누가 진정 주님의 신부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분열되는 교회는요, 나눠지는 교회는요, 내가 포기할 테니 주님의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는 이런 신부는 한 사람도 없고, 나는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여러분, 이런 신부가 있는 교회는요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로 여러분 기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1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주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요, 복음은 사랑이요, 행복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110주년 감사 예배에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결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양보할 테니, 내가 희생할 테니, 내가 포기할 테니. 주님의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격하게 광주교회 온 지 12년 됐는데 100주년을 제가 섬기는 목사가 되었고 110주년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 110년 역사,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만 채워진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온 성도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10주년 광주교회 감사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감싸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광주교회가 이제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